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에 나오는 그 광야 시대의 그 놋뱀 사건은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또 뭐 음식 우리가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 너무 지겹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애굽에 있었던 그때가 좋았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막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고 다녀서 이제 죽는 사망자가 소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으로 주신 말씀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매달아 두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거다. 이렇게 처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놋뱀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땅의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보자고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뱀에 물려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앓고 있는데 밖에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산다 그런다. 나와서 이 장막 중앙에 있는 놋뱀을 보러 나와라. 이런 말이 들린다 이거죠. 그때에 그 말을 믿고 나와서 그걸 본 사람은 살고, 야, 장대를 본다고 그 뱀을 본다고 어떻게 살아? 만약 뭐 약초를 띄어다가 뭐 만나를 이렇게 죽을 써서 환부에 발라라 그럼 나을 거다 하면 내가 하겠어. 그런데 나와가지고 장대를 보면 낫는다 말이 돼? 그리고 안 나온 사람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처방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믿는다면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놋뱀 사건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민수기 31장 계속해서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발람 선지자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발람 선지자는요, 어떤 선지자냐면 지금 이 두 번째 사건도 이 세대가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데, 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뭐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안하기를, 우리는 너희들과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냥 너희들과 전쟁하지 않고 깨끗하게 지나가게 허락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허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길이 없는 광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길을 내주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 바로 여리고 성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그 세 족속 가운데는 그래도 제일 힘이 강한 족속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깨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 바로 밑에 모압 족속의 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허락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통과하는 걸 허락 안 해가지고 지금 위에 아모리 족속 땅을 점령하고 지금 딱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의 계책은 뭐였냐면,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용험한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족속을 막 저주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이기자, 이 계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부르러 사신단을 보냈어요. 첫 번째 사신단이 왔을 때 발람이, 그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발람이 첫 번째 사신단한테는 하나님 가지 말랍니다. 못 간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로 사신단을 꾸려가지고 더 많은 물질 보화로 이제 가지고 다시 두 번째 방문하게 합니다. 그거를 보고 발람이 첫 번째 들었잖아요. 가지 말라고. 들었으면 소용 없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은 보화를 보고 눈이 뒤집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에서 불의의 삭슬 사랑한 이 발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은 보화 때문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막 밤새도록 철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 막 가게 해주세요.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되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저주를 하라고 이제 모압 왕이 불렀는데 4번이나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서 화가 난 채로 확 헤어진 것으로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 4번 축복한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바로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서, 그때 우상 숭배의 제의 의식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하는 기록이에요. 이 발람의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말씀으로 제가 준비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그러니까 이 발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결국 발람의 본심은 돈이었어요. 결국 발람의 본심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골로새서 말씀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가 현재형 명령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생각하지 말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 때 그 생각하라 하는 단어가, 현재형 명령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생각해라. 또 부정문으로는 계속 생각하지 마라,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의 길을 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됐나요? 네.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아멘. 자, 또 이어서 두 번째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세 번째,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땅의 것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짚자면, 첫 번째, 나를 위한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보물,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나의 보물이 땅에 있다면 어떤 문제가, 현상이 발생하냐면 염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염려와 미래의 염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는 분명한 표징이 뭐냐 하면 염려예요. 내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은 내가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많아도 염려합니다. 적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땅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러운 제 예화를
아주 최근의 예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하자면, 한 12월 경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그 근심이 생겼냐면, 내가 이제 뭐 은퇴하면 뭘 먹고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슥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정말 안 되겠다, 뭐라도 준비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그때에 이제 뭐가 내 귀에 쏙 들어왔냐면 주식 투자. 이제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을 압니까? 생전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가 S&P 500에 투자하는 거래요. S&P 500이 뭔지도 모르고 ETF 뭐 이런 것에 투자하는 거래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 이제 막 동영상으로 뭐 어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또 막 찾아서 배웠어요. 그래서 S&P 500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종잣돈, 내 보물을 그 주식 계좌를 열어서 거기에 딱 두었어요.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 세상 전 세계적으로 다 망하지 않는 한 이것은 안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이 다 망하지 않는 한 이 안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놓고 이게 잘 불려서 가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한국의 주식이 막 오르는 거예요. 나는 미국 주식을 사놨는데. 그래서 한국의 주식이 막 오르네. 그래서 S&P 500에 있던 돈을 빼가지고 한국의 코스피 ETF에 또 딱 넣었어요. 자, 목사가 이래도 되냐 싶죠. 그런데 아무튼 이것이, 자,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막 이제 그 S&P 500보다 조금 더 수익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제가 주식을 모르니까 동영상으로 막 공부하다 보니까 국내 코스피 중에 대장주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도하는 주식이 있는데 그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막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내가 그 코스피에 있던 돈 중에 일부를 거기에다 탁 태웠어요. 그랬더니 뭐 하루에 10만 원씩, 일주일에 막 30만 원씩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돈이. 와, 이거다. 나의 노후는 주식에 묻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 1월, 2월, 지금 3월이 지나고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그 주식을 하면서, 그때 몰랐어요. 그때 몰랐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 보물이 땅에 있구나. 그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그 주식 가격부터 보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주식 가격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빨갛게 올라 있으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노후는 삼성전자가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해. 땅의 것을. 그래서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한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 자산에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걱정이 돼. 이 주식이 폭락할까 봐 걱정이 되고, 내 노후에 이 돈이 다 사라지면 또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진리. 나의 보물이 땅에 있는 순간 나는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염려가 내 삶 가운데 생겨나더라고요. 현재도 염려가 되고 미래도 염려가 되는 그 삶이 내 삶에 펼쳐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 한번 묵상해 보았을 때 두 가지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는 그거였어요. 누가 나를 돌보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누가 나를 돌보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돌본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것이에요. 내가 너를 돌본다. 그걸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다음 날 또 증권 앱을 탁 키면서 주식이 나를 돌볼 것 같은, 돈이 나를 돌봐줄 것 같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빼앗더라고요.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더라고요. 그러나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방향을 바꾸냐 하면 누가 나를 돌보는가?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삶이 다스려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에 먼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가장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한 단어를 꼽는다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와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나는 주식 투자 공부로 시간을 보내면서 땅의 것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현재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염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해서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나는 메시지를 던지신다고 생각해요. 계속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누가 나를 돌보는가?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또 먼저 주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스려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을 계속 구하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했을 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늘의 것,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을 붙들고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이제 땅의 것을 이제 그만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
책임지신다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이제 확정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로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